지금부터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예배합니다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연합고래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집에만 있는 게 심심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 선생님들을 통해 나눠드렸던 가정예배문에서 집에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으로 알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알아보자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저번 주 묵상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어떤 점에서 은혜를 받으셨나요? 만약 없다면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안부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긴 인사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에 모여서 다시 나누면 되겠습니다. 모두 그때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해 갈릴리로 향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갈릴리에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곳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시고자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물을 뚫어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에서 물을 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편의점에서 사서 마실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동네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셔야 했습니다. 우물 옆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은 물을 들어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가 갑자기 말을 건다면야 예? 하면서 놀랄 수는 있긴 한데 이건 그것과 다른 종류의 놀람이었습니다. 본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조차 걸지 않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사람이셨고 물을 뜨던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말 걸기 싫어야 하는 이 유다 사람이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니 놀랄 만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 유다 사람인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이내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샘물, 즉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배에 대해 예수님과 말을 나눈 여자는 확신을 얻고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샘물을 받고 마시고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갑자기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들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던 여러분이 예배드릴 곳을 잃어 방황하는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시빨리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모두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의 말씀이 참말로 지금 이 상황, 서로가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서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예배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로까지 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 텐데 이럴 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텐데 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을 되뇌어 보십시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찾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예배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깨우치신 말씀입니다. 22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제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산당이건 교회이건 집이건 여러분의 침대 위이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대상이 확실할 때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애나꼴의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교회이건 집이건 직장이건 여러 명이 모이건 혼자서 드리건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에 목말라하고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가 모여 하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바랄 뿐이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으니 온전히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같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15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애나꼴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밝은 빛을 보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을 희망하며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